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3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34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34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중관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주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Amen.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저희 부부가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쪽에 속했습니다. 괜찮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부부는 뭐 머리도 아프고 또 팔다리도 쑤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깔아앉고 뭐 그렇게 해서 토요일 어제 저녁쯤 되니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됐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떤 분들은 맞아도 까딱없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 그대로 겪고 지나갈까, 참 신기하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도 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즉시 아멘 하는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셔도 난 못 믿어, 경험해 봐야지 알겠어 하는 제자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란 제자하고 도마란 제자가 제일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 끝내버리는데, 빌립이라든지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쪽에 속했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은요, 말씀 19절부터 보시면은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제자들 앞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하면서 보여주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말씀 24절부터 있는 장면입니다. 도마에 가서 10명이 말을 하지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라.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댔는지 그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면서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이 밖에도 많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드러내셨지만은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나는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겠다 하니까는 도마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도마에게 탁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마가 보게 하시고, 도마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은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도마가 굉장히 자기가 경험한 것, 이성적으로만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을 부활했다고 믿는다는 것이 참 믿기가 힘듭니다. 또 그 밖의 것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물론 제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데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치에 맞아야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게 언제 처음에 깨졌느냐 하게 되면요, 20살 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서 20살 처음 1월로 기억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그때는 술을 안 끊었을 때인데요,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그날 저에게, 이 친구는 이제 술을 안 마시고 말하기를, 한규야, 우리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밤에 무슨 교회냐?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갔는데 무슨 교회야? 그랬더니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있는 날이야. 금요 철야 기도 있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기도 있는 날이고 교회 가자는 말에 끌려서 술이 약간 취한 채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전이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작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친구와 같이 그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교회 형님 한 분이 금요 철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오셔가지고 저 구석에서 혼자서 샬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래봬도 독일어도 배웠고 일본어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한국말은 어려서부터 배웠고 중국말도 인천이니까는 중국 사람들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니하오 할 줄 알았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그 구석에 가서 형님이 혼자서 샬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같이 있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저 형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방언이야. 방언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야. 저거 어떻게 배우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이 받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겐 주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겠네? 하는 순간에 방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말해요. 방언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러면은 방언은 개나 소나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개나 소나 방언 그거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탁 하시는데 2가지가 제 안에 딱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구나. 그게 첫 번째. 2번째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구나. 이 2가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그 첫 번째 방언 체험 이후에 변하질 않았어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당연하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최소한 도마처럼 해야 돼요.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이 땅에서 끝내지 않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냐, 그건 다른 말로 나도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내 안에서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되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마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패배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도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패배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안 돼라는 말이기도 해요. 난 질 거야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겠다, 내가 해코지 당하는 대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잘 때 여러분 주무실 때 왜 문 걸어 잠그고 주무십니까? 내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패배당하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해코지 당하지 않으면은요, 문 안 걸어 잠습니다. 문 안 걸어 잠는 게 아니고 문이 없어요. 제주도 한번 가서 옛날 집들 돌아보십시오. 그냥 초가집 문에 짝대기 몇 개, 2개인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사람 없으면은 짝대기 다 올려놓고 사람 있으면은 짝대기 내려놓고 그런데요, 밤에 그 짝대기 걸려있다고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수천 년 살아왔어요. 짝대기 걸쳐놓고서요. 왜냐하면은요, 해코지 당할 일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할 일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큰 위험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어떻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남자만 11명이 모여 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 도마의 삶이 변해버리는데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인도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 곳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삶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집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다음에는 가장 먼 땅 끝까지 가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마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머지 10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순교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교가 곧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패배감이 완전히 치료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안 돼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못해라는 말도 잘 안 하게 돼요. 안 될 거야 하는 말도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은요,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그냥 아주 이렇게 막 그냥 뜨거우신 분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생각은 들어요. 하는 데까진 해보지.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니까는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하는 데까진 해보지 뭐. 또 이렇게 몸이 아주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는 못할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아주 안 좋으면 안 좋은 그만큼만 해보지 뭐. 그러니까 안 좋은 그만큼만 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새 다 끝내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주는 큰 축복이 뭐냐? 도마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마음속에 패배감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경험만을 믿는, 자기 경험만 인정하는 가치관이 깨져버려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한테 위험한 거예요. 내 경험만을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망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쇄국 정책 때문이었잖아요. 쇄국 정책의 요지가 뭐예요? 외부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요것,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의 나라들이 쭉쭉쭉 나갈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건 없어요. 점점 썩어간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 경험만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요, 결국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잖아요. 이건 경험을 깨버리는 일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두 번째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그때 뭐 제가 얼마나 살았어요? 20살밖에 안 살았는데, 이제 겨우 20살 시작되는 나이였는데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라는 말은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원조받는 나라가 전 세계 한 150개 이상 됐었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받지 않는 나라가 된 것도 흔히치 않은 일인데,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원조받던 나라였는데 얼마나 가난한 나라이고 얼마나 위험한 나라였느냐.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조선이었어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는데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있는데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가면 죽어요. 근데 그 정도 급이었던 우리나라가
원조도 계속 받고 전쟁으로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던 나라가 이제는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백신 맞고서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뭐 팔다리 욱신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쭉 누워 있었어요. 뭐 뻗진 않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냥 누워 있지 말고 요즘 한참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하다는 영화가, 우리나라 오징어잡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니까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봅시다. 딱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걸 8편인가까지 있는 거예요. 한 편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8편도 30분 안에 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앞으로 하면서 쭉쭉쭉쭉 이제 보는데요. 그 영화를 딱 보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요, 눈동자들을 보니까는 모르시는 분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면은요,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사람들, 빛을 못 갚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섬에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당 1억씩 상금을 내걸고 맨 나중에 남는 사람이 400 몇십 명을 모아놓고서 그 400 몇십억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냐 하게 되면은, 게임을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지는 게 아니고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상대방들이 죽어나가는데 아주 속이고 비열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400 몇십억을 타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왜 살아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노인이 들어있는데,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그 노인이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돈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저도 안 죽는 사람이에요. 질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노인 죽을 때쯤 되면은 부하들이 와서 지켜주고, 죽어야 되는 시간에는 피하게 해주고, 이 노인이 찍으니까는 이 주인공도 살려줘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노인이라는 절대자가 있으니까는요, 주인공이 졌어도 노인이 자기가 진 걸로 해서 주인공을 살려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죽으니까. 절대자하고 친하니까 물론 뭐 혼자 다 하진 않았지만 이기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한 민족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필리핀 사람들 가서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일해요. 그래도 안 돼요. 원조 하던 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교인들이 갖고 있는 개방성이에요. 처음 오는 교인한테도 어서 오세요. 세상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교회 오면은 성도님 다 받아줘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가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다 짜여진 그물처럼 돼가지고 그게 선교지에서 어느 결과가 맺어져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딱 부러지게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그걸 가지고 막 나아가는데 네트워크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경험만 옳다고 하는 것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내 경험과 너의 경험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치료되는 게 뭐냐? 내 경험만 옳다고 우기는 게 치료가 돼요. 상대방의 경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아가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서로 짜요.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두 번째가 치료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이 두 번째 치료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아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치료가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깨져버려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조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의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언제나 천국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조금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나 이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고 선물이에요.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나 이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막 맛있게 먹다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 들 때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 들었는데도 계속 먹으면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만 먹을 걸 하고 후회하잖아요. 천국 가서도 똑같아요. 나 이러다 천국 가면 안 되는데, 그때 딱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천국 가서 후회 안 하는 거거든요. 내 가치관이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관으로 치료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일단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가치관이 치료받아요. 또 내 경험만이 유일하다라는 이것도 치료받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는 이것도 치료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도마가 하나님 앞에 구했듯이, 자기 동료들 앞에 말했듯이,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 말이라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손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손가락 가지고 주님의 옆구리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부활의 믿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는 큰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속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구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여 도마를 찾아가듯이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김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10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안내 헌금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이번 주 화요일에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루만 하면서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장소에서 하질 않고 일산 한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 한 4군데에서 분산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1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회의를 하는 것, 하루에 할래니까는 회의를 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 노예들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하루 동안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건데, 아무 문제 없이 올 한 해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 총회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회의를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양대성 장로님이 노예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8일 최국현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29일 김용년 집사님 생신 맞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국현 집사님, 김용년 집사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강단우나 이번 주에 우영훈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정은아 집사님, 우영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원윤성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고요. 원 집사님 결혼기념입니까? 예, 결혼기념. 최유숙 권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서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의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랑 안 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